들어오십시오. 여기 이제 이 프린트는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라고, 나머지 분들은 화면을 통해서, 이게 화면 나오죠? 지금? 네.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로마서는 전체적인 내용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첫 번째 이제 1장에서 8장까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인간의 의지나 선행으로 구원은 이룰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성취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선포가 이제 그 유명한 1절에서 17절 1장, 또 구원의 과정에 대한 교리가 1장 18절에서 11장 36절까지,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실천적인 삶이 12장 1절에서 15장 13절까지 교훈하고 16장이 이제 인사와 마무리가 되고 있죠. 그럼 자 1장을 보겠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그 핵심적인 진리가 무엇이냐, 그것이 이제 1장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그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인사를 먼저 하고, 로마서 전체 주제가 뭐죠?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는 선포가 먼저 있죠. 그래서 1장 마지막 부분에는 이방인들의 온갖 제약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약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기에 전혀 연루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그 내용, 죄에 대한 그 내용을 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죄인임을 인식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주 자세히 그 죄성에 대한 그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 자, 저들은 다 이렇게 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고요?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죽잖아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죽은 자라 안 그러고 잠든 자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잠든 자는요 언젠가는 깨나거든요. 네? 그래서 예수 믿은 자들은 죽은 자가 아니고 뭐예요? 잠든 자예요. 다시 깨어날 거예요. 자,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 받은 것을 이 1장 마지막에 죄에 대한 목록을 쫙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1장은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살 소망을 갖고 있다는 선포와 함께 인간의 죄악을 양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살 수 있지만 원래 인간의 모습은 어때요? 사형 선고받는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면은 하나님 자녀되고 의인이 되는데, 사실 인간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1장의 전체예요. 그래서 그 1장의 유명한 본문을 우리 이제 한번 형제가 읽어줄 거예요. 로마서 1장 13절로 17절. 1장 13절로 17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아멘. 자, 1장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만 된다는 그 고백.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내용이 후반부에 온갖 죄악에 대한 그 내용을 열거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1장이 시작되고 2장은 자, 하나님의 심판과 유대인의 특권과 책임에 대한, 1장이 하나님 없는 이방인 세상 사람들의 죄악과 실상을 소개한 글이었다면 2장은 하나님이 택한 유대 백성들, 그들의 죄악, 그들의 완악하고 형식적인 믿음과 율법주의에 대해서도
아주 강력하게 바울 사도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드러난 이 사람이 유대인이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응? 육신적으로 할례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할례 받았다고 사인 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이 이 이면적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예수 신앙 고백한 자들. 이 유대인이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영에 있다는 게 뭐예요? 마음에 한다는 게 뭐예요?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래서 칭찬이 사람에게 들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칭찬 듣고 인정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택함받은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 하고 유대 백성들이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을 주장하니까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칼같이 그냥 단칼에 이면적 유대인이 신앙 고백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거예요. 자, 그다음에 3장에서는요.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그 율법주의에 대한 이야기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얘기, 유대인도 이방인도 인간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게 3장의 선포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죄인이 의인이 되는가? 의의 주체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의의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임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슨 공로나 우리의 그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의로 덧입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리고 그 의의 방법은 뭐예요? 예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되게 한다. 죄 용서함을 받는다. 그 의인이 된 결과로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는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3장이에요. 그래서 3장에서 다 같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1절에서 31절. 자, 3장의 중요한 그 내용이죠. 3장 21절에서 31절 한꺼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세우는 거죠. 율법을 세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그 연합을 이루잖아요. 그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면서 이웃 사랑을 이루어 나가요. 그래서 이 믿음이 율법을 완성시킨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다음에 4장은 믿음으로 칭의함을 받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바울은 누구를 지금 for example로 이야기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4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을 통한 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곧 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약점이 있고 실수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는 75세에 나이가 들어서 소명을 받고 아무 군소리 없이 정말 따라가잖아요. 그죠?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그 인간적인 그 뭐라 그럴까요? 뭐 그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가 이제 자녀가 없으니까 아내가 제시하는 의견에 동의해서 화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얻죠. 그죠?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 이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도 무엇을 우리가 발견합니까? 인간적인 그 여러 가지 면모가 많이 발견돼요. 그러면서 13년의 세월이 흘렀고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할례를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할례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인이라 그랬죠. 너는 내 것이라는 사인. 그래서 할례를 받고 100살 때 이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선물로 받잖아요. 이제 이것이 믿음의 혈통인 거예요. 이스마엘이 혈통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인간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산물이죠. 열매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열매는 뭐예요?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바울은 그 옛날 창세기의 스토리를 끌고 와서 무엇이 하나님의 원하시고 열매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줘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그러니까 바울은 구약에 대해서 완전히 통달하고 있던 자예요. 근데 부족한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이 의인이라 그랬냐? 하나님을 믿고 따랐으니까. 연약하고 실수도 많았지만.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4장 19절에서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4장의 마무리를 지금 이 바울은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예수에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내줌이 되고 그리고 다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그 얘기죠. 지금 25절이.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은 하나님과의 합평. 5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 그 축복은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 평안의 관계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면 인간은 뭘 누릴 수 없다고요?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때그때 자기의 성취와 또 자기의 누림을 통해서 편하고 즐거움은 누릴 수 있지만 궁극적인 평안은 결코 누릴 수 없어요. 우리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와 또 지위와 성취에 의해서 그때그때 순간적으로 또 어느 일정한 기간 굉장히 보람도 누리고 의미도 갖고 아주 세상을 다 가진 그러한 그 마음에 젖어들기도 하지만은 결국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되지 않으면은 화평의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고 모든 걸 이루어도 나중에 무슨 얘기들을 많이 해요? 허망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허망하다. 그게 잠시더라. 그 다 지나가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네. 100점 맞으면 여러분들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근데 100점 맞은 기분이 지속돼요? 절대 지속 안 돼요. 자, 인간이 누리는 그 평안,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만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그 5장이에요. 그래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는 제가 여러분한테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은, 이 한 사람 아담이죠. 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 인류 모두가 죄인된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신앙 고백한 사람이 무엇이 됩니까?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는. 그러니까 율법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율법을 알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의해서 죄의식은 있어요. 그렇잖아요? 죄의식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죄를 범했다 해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보니까 죄가 더 구체적이잖아요. 그래서 내 죄가 이렇게 크네. 아이고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문제네 하면서 죄에 대한 인식이 넓어지고 깊어지죠. 그래서 죄에 대한 인식이 깊고 넓어지면 그 가운데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은 은혜가 어떻다고요? 더 크다는 얘기예요. 죄에 대한 인식이 더 깊어질수록 은혜가 어때요? 더 크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죄를 하나를 인식했을 때와 5을 인식했을 때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열렸을 때 은혜가 더 크잖아요. 이게 죄를 많이 지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구별하셔야 돼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 돼서 우리는 뭘 바라봅니까? 영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걸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 발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된다. 자, 그 다음 6장은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율법에 얽매여서 영적으로 완전히 사망당하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이 되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순종의 죄 종이 되어 영생을 누리는데 이것이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을 이루면서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나의 옛것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처럼 나의 옛것은 죽는 거죠. 세례가 그잖아요. 옛것은 죽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세례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하나의 의식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의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할 때 이루어진다는. 그래서 세례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성화에 대한 얘기를 6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신앙의 모든 측면을 이런저런 측면을 다 분석해 가지고 하나하나 지금 구원에 대한 이론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장, 2장, 3장, 4장, 5장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기의 것으로 만들면서 여러분들의 구원관이 아주 논리적이 돼요. 논리적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이 못 되면은 설명이 어려워요. 어때요, 형제는? 논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탁탁탁탁 정리가 돼야죠. 그래서 로마서 1장서부터 8장까지의 이 전체적인 내용을 문장 하나 두 개로 축소시켜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만들려고 제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이 프린트를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네.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학습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7장에 가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인간은 본성이 악하기에 죄를 짓는데 이 죄를 율법에 비추어 볼 때 비로소 죄를 깨닫게 되잖아요. 이 율법의 역할이 굉장한 거죠. 율법이 없었으면 우리는 죄에 대한 인식이 훨씬 낮아요. 그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인식이 보다 더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7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여기서 죄의 법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기준이에요. 네? 그거 가운데서 갈등하며 힘들어하고 있다. 그래서 7장은 이 기독교인들이 아주 힘들어하는 거.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내가 영적으로는 내 마음이 이런데 또 육에 사로잡혀서 내 마음이 또 이렇게 흐려지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생각에 내 마음이 완전히 그쪽으로 쏠린다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굉장히 참담해하는 고백이 7장 19절에서 25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19절에서 25절. 내가 원하는 바, 비록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죄의 법을 섬기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바울의 결론은 뭐예요? 공고한 가운데서도 감사가 나오면서 8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 로마서 8장은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와 같은 내용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로마서 8장만 딱 띄어가지고 이 8장만 좀 읽고 묵상해서도 아주 굉장히 은혜로워요. 그래서 뭐 누구를 기다린다거나 또 혼자 마음이 공고해져 있다거나 또는 뭐 여행 중이라든가 그럴 때도 그냥 좀 무료하거나 그런 시간이 날 때 그냥 딴 생각하지 마시고 로마서 8장 한번 읽어보자. 아, 내가 잊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가고 싶다. 그럴 때마다 이 로마서 8장을 꺼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신앙적인, 영적인 그런 회복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은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또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하죠. 구원의 확신과 함께 성령 안에서 누리는 승리하는 삶에 대한 바울 사도의 확신에 찬 그 논증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 하나님 자녀에 대한 삶이 나오고 성도의 임할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백성을 향한 사랑은 세상의 어떠한 막강한 힘도, 막강한 세력도 끊을 자가 없다고 8장 마지막에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28장 29절에서 39절은 여러분들이 지금 눈을 감고 우리 형제가 이걸 읽을 때 한번 그냥 본문을 눈으로 보지 마시고 눈을 감고 이 본문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내용이 얼마나 심오하고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가.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은 좀 힘차게 29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연약해지고 답답할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이고 이래가지고는 어쩌자는 건가?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힘을 얻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어떤 세력도 없다. 이것이 이제 8장의 그 구원에 대한 마무리예요. 그러니까 결국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전혀 마음이 없는 이 세상의 각 사람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챕터 2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얘기라 그랬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소외되는 거, 하나님의 구원에서 빠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자기가 구원받지 못해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응?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복종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 저들은 무엇을 주장했어요? 구약의 율법을 주장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감받은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관습과 우리의 율법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응? 아니 로마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무슨 메시아냐. 그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저들은 로마를 무너뜨리는 힘 있는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거죠. 저들의 상황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 구원에 합당치 않은 저들은 종교적인 열심만을 가졌다고 이제 바울은 질책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맞이하고자 손을 벌리셨지만 저들은 순종치 않으려고 거스렸죠. 그러나 바울은 11장에서 이스라엘의 교만과 완악함 가운데서도 누가 있었어요? 남은 자는 있을 것이다. 홍수 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자들은 살았잖아요. 그 당시 전 인류는 멸망했죠. 그죠? 그래서 남은 자 사상이 항상 그 노아의 방주 시대부터 쭉 있어 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자녀를 버리지 않으셨고 다시금 그들이 회복될 것을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을 통해 이방인에게 구원이 왔다면 이제 이방인들의 구원을 통해 이스라엘이 이를 시게 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왔을 때 결국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될 것이다. 참 그래서 이스라엘이 복음이 거부하는 것이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만날 기회를 주신 거 아니에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열어주셔요. 어떻게 열어줘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자녀된 것에 대해서 시기를 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 결국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자, 그래서 이제 9장에서 1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얘기고 이제 챕터 3에 와서는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삶.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먼저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라 그랬어요.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것은 우리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12장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라. 이건 뭐예요?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가치관에 현혹되어서 세상을 따라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우리는 동시에 섬길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각 개인마다 저마다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사를 비교해서는 안 되고 누구 은사가 더 나은 것이고 누구 은사가 더 낮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에요. 자, 그래서 이 12장에서는 그 성도의 구체적인 삶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12장 마무리가 무엇으로 되고 있죠? 야, 너희를 괴롭히는 또 너희를 비방하는 그런 뭐 원수까지는 안 되더라도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대방들에게 오히려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라. 그를 통해서 너희의 선이 악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본문에서 12장 이제 1절 3절이 중요한 본문이었고, 그죠?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그리고 19절 20절 우리 형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12장 19절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촛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러므로 네.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악에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3장에 가서는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세상 권세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그 세상의 질서와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질서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또 이웃 관계에서도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3장에 가서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시간이 없으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어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됐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뭐예요? 구원의 완성. 예수의 오심. 그것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그죠? 날이 갈수록.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서 낮에처럼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그것이 이제 그 13장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제 14장에 와서 그리스도인의 그 자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수용하라 그랬어요. 저들은 왜 저렇게 믿음이 연약해져 가지고 저 모양이요 하고 저들을 상처내고 저들을 힐난하지 말고 저들을 잘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또한 성도 각 개인의 판단과 양심의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그냥 칼같이 판단하기보다는 화평함과 덕을 세우는데 먼저 힘쓰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에이, 왜 저래? 아유, 그걸 못 보겠네. 그런 마음이 불쑥 들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이제 14장 17절에서 23절에 우리에게 참 좋은 얘기들이 한데 이 시대의 중요한 이슈는 먹는 문제였잖아요. 그죠? 이방 신전에 바친 거를 먹네 못 먹네 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믿음 좋은 자들이 이건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방 신은 신도 아니고 그것은 허접하고 허망한 것들인데 신도 없는데 뭐 그것들한테 절했다고 무슨 문제야? 아무 상관없네 하고 자유롭게 먹는 믿음이 있는 자도 있었지만 처음 예수 믿은 자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찝찝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잘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내가 그걸 뭐 재밌게 또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걸 보고 믿음이 흔들리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15장에 와서는 여러분들 이제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대한 내용으로 그리스도 삶에 대한 이게 결론이에요. 이 15장이. 그래서 성도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데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차별 없이 구원시켜 줬잖아요. 그죠?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랬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웃을 용납하고 저들의 유익을 위해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서 바울은 15장 마지막에 자신의 선교 계획을 밝히고 있잖아요. 그 선교 계획이 뭐예요? 이제 바울이 로마를 방문해서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고 그 로마 성도들의 파송을 받아서 스페인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는 자신의 그 선교 계획을 15장 마무리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난데 이제 16장에 가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바울의 문안 인사와 마지막 그 복음에 대한 선포가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 16장이 끝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그 로마서의 그 전체 내용을 장로교를 구축한 존 칼빈은 이 로마서를 바탕으로 해서 기독교 교리를 정리합니다. 이 기독교 교리의 정리를 한 것을 소위 말하는 튤립 교리라 그래요. 여러분들 꽃 튤립 이쁘잖아요. 그죠? 그 이 튤립 교리라고 왜 하느냐 하니까는 그 칼빈이 내세운 이 교리에 그 영어로 그 첫자 이니셜을 따가지고 total depravity, 이건 뭐냐면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이건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래서 T가 나오죠. total.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은요,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아, 얘는 참 착한 일을 많이 했네. 얘는 조상이 괜찮네. 이러한 인간 개개인의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우리 개개인을,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창세전부터. 그러니까는 이 선택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그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요, limited atonement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 속죄를 받으려면은요, 구체적인 제한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한된 속죄라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마음으로 뭘 인정해야 돼요? 예수만이 구원자다. 우리 인류 역사에 어느 누구도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예수밖에 없다는 이 고백. 이건 완전히 굉장히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문은 열려 있지만 구원은 누구만 받아요? 신앙 고백을 한 자만 받아요. 제한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은 이 신앙 고백에 의해서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제한된 속죄, L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혜, irresistible grace라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의 그 구원이라는 것은요,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권적인 선물이에요.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라는 거. 다섯 번째,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평생 예수 믿고 살면서 여러 가지 인생에서 끊임없이 부딪혀오는 아픔이나 갈등이나 또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굳게 참고 견딜 수 있다.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가운데서 기도로 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세워주신다 그랬잖아요. 또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는 구원의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을 향해서 계속해서 열심히 참고 견디고 우리가 성화되어 나간다는 얘기가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래서 이 이니셜을 따가지고 T, U, L, I, P 이걸 빼면 뭐예요? 튤립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튤립 꽃을 볼 때마다 칼빈이 세운 장로교의 그 로마서 8장을 바탕으로 하는 교리가 튤립 아닌가? 튤립 하면 이제 뭐이 생각나야 돼요? 꽃 플러스 칼빈의 튤립 교리를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그럼 이 튤립 교리가 여러분들이 아주 완전히 이것을 파악하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으면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튤립 교리.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 39절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읽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그러나 이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는 참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의, 참 이 모든 그 복음에 대한 우리의 그 내 나름의 나의 복음에 대한 설명, 이 모든 것이 잘 준비되어져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아직도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연약한 자, 또 아직도 신앙 고백을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도전이 되어서 우리가 그 로마서 15장에서 배웠던 우리 모두가 복음의 제사장 되라 그랬죠? 그죠?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로마서 이제 전체 16장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방학 동안에도 좀 들어보시고 또 이 프린트도 한 번씩 읽어보시고 하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이 시간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1주 동안 저희가 로마서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전체를 읽어보았습니다. 이 읽은 내용들이 우리의 머리와 마음에 잘 담겨져서 나만 알 것이 아니라 나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 아니라 아직도 복음에 대해서 외면하고 복음의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도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읽은 내용들이 조금씩 또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진다 해도 다시 한번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 삶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우리 형제에게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가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도 주님 놀라운 결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까지 이렇게 줌으로 또 이 교회에 직접 나오셔서 이 말씀을 함께 공부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